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대되는 가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헤롯 왕이 죽은 세례 요한과 관련 짓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 과거의 장면을 특별히 비교적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크게 확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형되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하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었는데요, 그러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자기 조카인 셈인 거고요. 또한 빌립이라고 불린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니까 이제 형수가 되는 셈인 거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이면서도 형수인 셈인 건데요,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헤롯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18절인데요. 헤롯에게 말하되, 요한이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었음을 본문의 시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헤롯에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내를 삶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결국 요한이 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당연히 이 사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마치 엘리야를 박해했던 이세벨처럼 이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안티파스가 이를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사주해서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제 명세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했던 이 세례 요한은 결국 허무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서 가지고 복된 죽음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죽음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쓸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러한 죽음인 거죠. 사형장의 이슬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불운한 죽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길을 가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요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일평생을 살다가 헤롯을 책망한 일로 결국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점점 쇠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죽기까지 자신이 흥한 어떤 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쇠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홍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하는 길로 가서 결국 사형장에 있을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준비한 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홍보하듯이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이 마치 이 폭력에 의해서 죽게 된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면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겠다고 고백하니 자기 부인의 고백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죽음까지 갔던 그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과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